옆에 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기간 보고서 있습니다. 보시고까지 오셔서 그걸 작성을 해서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의 시간에 영광의 손을 잡고 주일날 같이 예배를 청청했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은 지진으로 갈라지고 바다는 쓰나미로 밀려오고 하늘의 별들이 그려지고 땅이 파괴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아이가 정말 고기면서 엄마 그날 학교 안 가도 되지? 그런데 이 얘기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전혀 성경하고 다르지 않은, 일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태풍이 올 때 대비를 잘 못했어요. 태풍이 어떻게 올지 언제 올지 잘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날씨 그 다음에 그 기후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거기다가 인공위성이 이렇게 보면 태풍이 어디에서 발달을 해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느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태풍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태풍의 중심기압이 얼마인지, 태풍의 바람식이가 얼마인지, 이 시에 어느 지역으로 태풍이 상륙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올 걸 알면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태풍이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태풍하고는 전혀 진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태풍이 왔어요. 중국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꺾이면서 일본 쪽으로 가다가 또 중간에 확 꺾이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왔는데, 보통은 동해 서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내륙을 그대로 관통해서 북한까지 올라가는, 정말 유사일례로 보기 드문 그런 태풍이 왔어요. 그런데 이 태풍이 올 것을 다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로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잘하고 오시면 별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대비를 못하는 데는 또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차려요. 옛날에는 못 알아차렸어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발달해서 알아차려요. 그럼 알아차렸으면 태풍을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수년 전에 매미가 왔죠. 우리나라의 태풍 중에 바람이 가장 센 태풍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쓰나미가 몰려와서 마산의 바닷가가 다 물에 잠기고 큰 배도 막 육지로 막 이렇게 끌어올려오고 완전 난리 bur스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크레인이 막 부서지고 막 부러지고 무너지고. 근데 동해안의 어떤 바닷가 작은 그 마을에
공무원이 태풍이 온다는 걸 그거 얘기를 듣고 자기 말에 있는 패들을 전부 다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패를 끌어올리는 게 간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냥 못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모든 그 도구들을 다 사용해서 크레인도 끌어오고 코크레인도 동원해가지고 다 육지로 끌어올려서 단단히 묶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육지 위에. 매미가 왔을 때 그 마을의 배들은 단 한 척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막 큰 배, 엄청나게 큰 배로 막 밀려오고 막 육지로 막 밀려왔는데 그 마을은 전혀 피해를 안 봤어요. 대비를 하면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올 걸 알면서도 대비를 안 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건물이 파괴해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태풍이 오는 것과 같아요. 옛날에는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어떤 징조들이 보일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그런 성경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 이제 발달하면서 분명하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구나. 지금이 우리가 준비할 때다.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태풍이 올 것을 알고 대기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태풍에 날아가듯이 태풍이 그냥 물속에 잠기듯이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마지막 때가 와도 전혀 두렵지 않고 그리고 그 마지막 무서운 재앙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갑을 입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가 땅에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도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요즘 우리나라 보면 온갖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남을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더 심하고 일본도 더 심하고 유럽도 심하고 전 세계가 사람들이 제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 같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죄가 하늘에까지 사고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 때처럼 그렇게 죄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눈만 뜨면 그냥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의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보세요. 제정신을 가지고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음속에 온갖 이상하게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유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는 것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독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그러면서 속에 온갖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나만 착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덩달아서 악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악한 시대에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악한 시대 사람들이 다 악으로 치우치는 그런 시대에도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우리도 악한 시대에 우리도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악으로 달려가고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세상에 악이 가득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영화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1, 2, 3탄까지 나온 게 있어요. 범죄도시라고 범죄 마동석이 주인공 1, 2, 3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1탄도 2탄도 3탄도 다 1000만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선전할 때 잠깐 이렇게 봤는데 TV에서 그 선전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범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경찰도 범죄자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악을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다 범죄자들이 온갖 악독한 짓을 저질러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야 세상이 진짜 썩었다. 왜 썩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마동석이 그 썩은 것들을 하나씩 주먹으로 막 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살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뭔가 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데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라도 대신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고전일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신유복전, 박시전, 임경전 뭐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청묘재란 뭐 이런 그 청나라가 침입했을 때 우리나라 인조가 그 청나라 장군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잖아요. 그때 임진왜란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짓밟혔어요. 그리고 항복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젊은 처녀들을 조공으로 중국에 막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너무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괴로운데 이거를 어떻게 막 표현을 바꾸면 이거를 막 마음속으로 뭔가 이렇게 막 복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징계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게 마음의 풀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은 책이 바로 신유복전, 박시전, 임경업전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임경업 장군이 또 그 박씨가 도수를 부려가지고
청나라의 장군들을 막 군인들을 엄청나게 막 혼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리만족이죠. 실제는 안 그랬는데, 현실은 안 그랬는데,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소설을 써가지고라도 그렇게 홍길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대한 부조리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데 그거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범죄도시 그런 영화를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그 얘기는 곧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가 있었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노아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어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이제는 심판을 내려야 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멸할 거야. 사람과 동물들을 다 멸할 거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이 사람과 동물들, 짐승들까지 곤충들까지 다 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동물과 곤충만 멸한 게 아니라 땅도 완전히 뒤집혀서 대륙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천재지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희 가족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를 만들어서 대비해라. 자,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뭐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아마 배도 거의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나무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100여 년에 걸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심판의 때를 준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때 노아의 나이가 500살이었어요. 500살이요. 지금이 한 5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완전히 사람이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할 일 없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근데 그런 비웃음 속에서도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에 개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야, 왜 그렇게 사냐, 바보같이 사냐, 뭐 비방하고 뭐 비웃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비웃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서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은 방주에 타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선택된 동물들이 한 쌍씩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아 그렇습니다. 안에서 닫아 그렇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 얘기예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준비해야지. 기회 지나가면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해도 되지도 않아요. 노아는 인간이니까 밖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애기 어번, 애기 어번, 애기 엄마가 막 방주 두드리면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열어주죠. 당연히 열어줘요. 하나님이 못 열도록. 노아가 또 착한 사람이잖아요. 나부터도 열어줄 거야. 밖에 두드리면 어린애가 두드려 보세요. 안 열어주겠어요? 꽁꽁 쏘아라니까 발을 주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조금도 봐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냉정하게 심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때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동물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그럴 때 1년 동안 노아는 배를 타고 뭐 파도가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그와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한 줄 믿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마지막 때다. 그런데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야 너희가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의 심판은 노아 때의 심판보다 더 무섭고 기간이 길어요. 노아 때는 홍수로 멸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제 땅 위의 생물뿐만 아니라 바닷속 생물들, 노아 때는 바닷속 생물은 죽어서 살았겠어요. 살았어. 물속 생물, 비가 왔으니까 살았죠. 마지막 때에는 물속에 있는 생물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에는 하늘에서 비가 왔지만 마지막에 하늘에 별이 떨어져요. 노아 때에 엄청난 지진, 화산 폭발부터 그 다음에 땅이 막 이렇게 솟아나고 엘리베이터 산이 막 솟아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막 더 깊이 막 그런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에서 큰 진판을 내면 예수님은 준비해라, 예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준비해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뭘 준비해야 됩니까? 2012년 영화를 보면 거의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상황처럼 막 진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죠. 엄청난 화산 폭발에다가 지진에다가 막 그 다음에 엄청난 쓰나미에다가 막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꼭대기 위에다가 큰 배를 3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존할 거라면서 노아 때처럼 그렇게 거기 한 사람만 사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배들도 다 파괴돼요. 배들도 다 파괴됩니다. 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배를 준비해야 되냐? 우주선 요즘 보면 이제 달에 가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화성 개발, 달 개발, 우리나라도 달 개발에 뛰어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서 별들도 떨어지고 전체가 막 흔들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별 가운데 가서 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끌어낼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이 우주 어디에도 없어요. 마지막 심판을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우주선을 해도 안 되고 배를 준비해도 안 되고 땅굴을 파도 안 되고 뭘 준비해야, 뭘 준비하라는 거야 도대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미리 보내요. 경고를 미리 보내요. 징조를 미리 보여줘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할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20년, 30년, 100년 전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물론 그때부터 일어날 일도 있지만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사이비들이 왕성하게 활동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나라가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들을 끊임없이 치울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점점 우리나라도 계속 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 우리는 안전지대에 불구하고 1년에 수천 번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무시무시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 환경 제약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곡물이 날려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천재지변, 그리고 인간의 심각한 타락,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가 쭉 이렇게 계속되다가 마지막 딱 문이 닫히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각성할 필요가 있다. 그냥 신앙생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징조가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 전염병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지금 남극이나 북극이나 그리고 이제 그 스위스나 이런데 그 얼음들이 녹아요. 얼음들이 녹는데 얼마 전에 어떤 얼음층에 있던 아주 작은 생물인데 그게 뭐 얼음이 얼마 동안 얼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노아의 홍수 때부터 얼음이 가야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구에 얼음이 열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있으면서 이제 남극과 북극에는 갑자기 확 얼어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작은 생물이 그 얼음 속에 얼었는데 수천 년을 얼어 있었죠. 근데 녹이니까 이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음 속에 있는 생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생물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 그 다음에 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깨어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머지않은 날 그런 위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 이런 징조가 우리에게 보이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니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징조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재림 이후에 지구상에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집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타면 방주 안에 사람들과 생물이 살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방주를 타고 죽고 우주선을 타고 가서 별에 가서 그에도 죽고 내가 그를 별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다. 바닷속에 아니면 깊은 동굴을 파고 그렇게 살아도 다 죽어. 그래서 이 지구와 이 우주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럼 안전한 곳은 어디만 있을까요?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도킹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리고 천국으로 옮겨가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진짜 신기한 말씀인데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이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은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뭐 인터넷에도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도 막 찾아보고 찾아봅니다.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야. 우리 은하의 큰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끝에서 끝까지 10만 년을 가야 끝이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걸 은하야.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우리 은하하고는 한 500만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안드로메다하고 우리 은하하고 이렇게 서로 점점 가까워져. 1초에 110km 속도, 1초에 110km 속도로 이렇게 막 가까워지고 있대. 근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완전히 이렇게 딱 부딪히려면 70억 년이야. 그래서 부딪히는 극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멀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순식간에 딱 부딪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요? 자, 이게 안드로메다 은하, 여기 우리 은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붙으려면 70억 년이 기다려요. 근데 이 순식간에 딱 붙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붙으면 될까요? 우주를 종이처럼 딱 적어버립니다. 그럼 순식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마시는 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아마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늘나라로 팍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옮겨놓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타고 비가 와서 심판하듯이 그렇게 옮겨놓고 이제 이 지구와 이 우주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신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들림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듯이 여러분은 들림받아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 마지막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군대에서 보초를 이제 섰는데 우리는 2시간 걸려요. 처음에 이제 이병수에서 한 바퀴를 딱 돌면 30분 밀어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 걸려요. 근데 한 번은 제가 8시간을 보초를 썼어요. 근데 이제 밀어내기 하는데 보통 이제 새벽 2시에 교대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 얼마나 졸리는 시간입니까? 진짜 졸리죠. 그러면 이제 선임들은 밑에 쫄병, 보통 병장, 뭐 2등병, 1병 이렇게 같이 말하거든요. 그럼 병장들은 야, 나 잘 테니까 내가 지키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병장들은 자 그냥. 그러면 이제 1병, 2등병 이런 애들이 그냥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요. 제가 그때 1병 때인데 8시간 보초를 썼어요. 그 뭐냐면 비상이 이제 훈련 상황인데 이렇게 침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대에 보통 4군데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 그때는 촘촘하게 이렇게 보초를 썼어요. 그 보통 이제 2시간이면 교대해 주는데 아니 내가 1병이니까 아무도 교대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 침투조가 내 있는 곳으로 침투했으면 나는 바로 어디 갈까요? 용찬이야, 용찬.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제가 그냥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부대가 워낙 잘 지켜가지고 침투를 못했습니다. 졸았으니 침투했겠죠. 자,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보초가 보초를 쓰듯이 하는 거예요. 보초를 쓰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만물들, 이거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동물, 식물 가리지 않아요. 바다의 물고기도 가리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곧 오고 있다. 총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뭐냐면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 올바른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 국민들 보면 생각이 건전하고 올바라요. 어때요? 건전하고 올바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묻지마 범죄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체 정신 상태가 어떻게 있습니까?
정신이 아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아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올바른 정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을 행할 수 있겠어요?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가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교회에 모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진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동행이 가능하고 그것은 곧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건전해지고 정신이 올바라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주선 준비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건전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게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신하여 근신하라는 것은 단정하게 살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흥청망청 살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세상 사람들의 풍조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단정하게 절제하면서 그리고 이 행동을 바르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뭐냐? 단정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단정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이 근신하라는 말인데 그 뭐냐면 허리띠를 허리에 띠고 허리띠를 두르고 여러분 이게 뭐 일할 때 허리띠가 이렇게 헐렁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허리띠를 딱 졸라맨다는 것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단정한 자세를 가진다. 저도 이제 일할 때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고무줄 줄이 보면 오래 입으면 이게 늘어져가지고 흘러내려요. 근데 이 고무줄을 줄이는 그 끈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 그 끈이 깨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일할 때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흘러내리면 여기 근신하라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악마의 흉폭한 대적행위가 분명하게 나타나 마귀가 아주 그냥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까지 막 삼키려고 하므로 깨어라 근심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장난이야. 이 사자가 우리를 쳐들어올라 그러면 그걸 막아내려면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단단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마음과 행동을 단정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에
정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아마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놈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재수 없고 불행하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분명히 다녔어. 그런데도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자고 있으면, 두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리고, 물론 그게 뭐 50%만 구원받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 열처녀 비유가 있죠. 거기에 5명은 잔치에, 천국 잔치에들 5명 못 들어가요. 열처녀가 다 신랑 맞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맞으러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열처녀가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는데 5처녀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갔지만 뭐가 꺼졌어? 등불이 꺼졌어. 등불은 뭘 의미할까요? 믿음의 등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의 등불이 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도 보세요, 주위에.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원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등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등불이 꺼진 사람들은 버려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를 갈며 울며 후회하는 것이다. 그래도 때는 늦어진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등불을 밝히 켜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밤에 자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낮에 깨어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주님이 정말 곧 오신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오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들림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게 우리 속에 항상 없어지지 않게 항상 우리 속에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잖아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던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주님 잠깐만요. 저 성도가 들림 못 받았어. 내 내려갈게요. 그렇게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한다 그래도 아마 그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이 안 되면 이런 데는 와야 돼. 아마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내 마음은 그래요.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겠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닷속에 빠져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짓, 더 못된 짓이라 그랬어요. 더 안 좋은 짓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도 많이 느껴요. 주님이 오시라면 정말 임박했다. 우리 손주들을 이제 자라서 목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인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도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기회가 와야 하나? 안 오잖아요.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이 종말 심판이 내려진다면 그런 기회가 과연 올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다른 거 당신이 하지 말고 진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세요. 그게 최고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들림받지를 못하고 나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그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또 거절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쫓겨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 너는 정말 참 믿음으로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승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양호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어난 모든 사건과 징조들이 주님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볼 때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태풍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자들처럼 또 밤에 봇줄을 서는 사람들처럼 깨어있어 주님의 오실날을 준비하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지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들림받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어 반드시 주님께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